샬롬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4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제목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나무 십자가는 참혹한 사형 도구요 영적으로 볼 때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이로써 십자가는 저주의 의미가 아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상징하게 되었지요. 인류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에서 14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이지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후손들 또한 죄인이 되어 저주받아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에서 속량하려면 영계의 법칙에 따라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야 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고자 대신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놓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길이 열렸지요. 레위기 17장 11에서 14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말씀했습니다. 육체는
피가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피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영의 생명을 얻으려면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아야지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생명과 일체인 피를 흘려야 합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나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원죄와 자범죄도 없는 깨끗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단번에 모든 사람이 온전히 죄를 용서받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둘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의 선민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벗이라 축복을 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자녀, 건강, 장수, 물질 등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7에서 18절에 아브라함이 크게 축복받은 이유가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시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도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고 순종했지요.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지요. 이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마다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그 증표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며 능력인 성령이 마음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죠. 위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을 주어서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시험, 환난과 온갖 고통을 당하며 마침내는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과 영생,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죄인들의 처형법은 칼로 죽이거나 사자굴에 던지거나 십자가에 매달거나 시체와 함께 묶어 매장하는 등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처형이 가장 가혹한 처형법이었지요. 십자가 처형법은 큰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사람을 묶어 놓고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을 박아 여러 시간 매달아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참수형을 당한다면 죽음의 고통이 그나마 순간에 끝날 수 있지만 십자가 처형은 숨을 거둘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피와 물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호흡 곤란으로 인한 고통과 체중으로 인해서 못 박힌 양손과 양발이 찢기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지요.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을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뜨거운 햇볕 아래 여러 시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어디선가 피냄새를 맡고 몰려온 벌레들은 예수님의 상처난 몸에 달라붙어 물어뜯었지요. 그뿐 아니라 악한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모욕하였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엄청난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고통스러워 하신 것은 육체의 괴로움이나 사람들의 희롱과 멸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저주를 한 몸에 담당했건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않으므로 여전히 사망의 길로 가게 될 불쌍한 영혼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심정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아름답고 복되고 보배로운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와 그리스도 차이를 살펴봅니다. 예수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자이고 중보자이신 구세주의 직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는 구원할 자라는 미래형의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 완성형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 예수라 칭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